한 친구가 한 동네에 갔다가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친구인데 아주 공처가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별다른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친구는 뜻밖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야, 한심하다 한심, 어떻게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여? 이거 내 거야, 내 거. 한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자신의 앞치마를 빠는 공처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편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된 삶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섬김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사람이 가장 잘 섬기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가면 범사에 그에게 잘할 때까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오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후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가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 번쯤은 다 사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열매 맺어서 또 결혼을 한 분도 계시고 그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열매 맺어 결혼이라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여자의 마음에 빨간불이 켜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자의 그림자마저도 아름답습니다. 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온유하고 따뜻해 보이는지 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둘은 서로를 대하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아주 든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의 모습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과정들을 갖습니다.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는 에베소서 5장 31절의 그 말씀 그대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변형시켜 갑니다. 팔 것을 파고 나올 것을 나오게 해서 서로를 조정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둘이는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사랑과 존경으로 살아가는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합치기 위하여 이러한 모양들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헌신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존경은 경외한다라는 포베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깊고 강한 사랑의 마음이 커졌을 때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오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아가페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로가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기준들이 사랑과 존경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존경이 너희의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을 한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머슨 에그리치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 플러스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세 가지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클의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보이십니까? 이 부부관계의 악순환의 단계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음으로써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바로 악순환의 단계.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는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은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순환의 관계. 바로 서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존경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보상을 해주는 선순환의 단계.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사랑과 존경이라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속에 정착되어지고 안정화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메리지 사이클이 바로 악순환의 단계.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를 존경하지도 않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시면 아직도 설레이십니까? 볼 일이 없다고요? 정말 반가움으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으로라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더 사랑해야 될 아내에게 친절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합니다. 불쾌한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존경해야 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부부는 무리한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줍니다. 비난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비난의 말들을 바로 자신의 언어처럼 너무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늘 남편을, 아내를 잣대와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둘이 함께 되었습니다. 근데 둘이 함께 했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떨어지고 싶어요. 제가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소리 나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떼내버리고 싶은데 떼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내 인생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내 인생에 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내 인생에 더 불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제를 먹는 것보다 저 인간의 얼굴을 보는 게 더 힘들다고. 부부관계가 최악에 들어간 상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그 부부도 회복이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냉정했고 서로의 마음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에게 애정을 느끼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도 없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모습 속에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마주보지만 자기 자신을 보듯 자기 감정을 대하듯 서로를 마주본다는 거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배우자의 거울입니다. 나의 미소가 상대방의 얼굴에 비치면 그의 미소가 있고, 나의 짜증이 상대방의 얼굴에 비춰지면 상대방의 짜증이 나의 짜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머슨 에거리치는 남자의 그 색깔은 파랑색이고 여자는 분홍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보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색깔이 한계한 것처럼 서로 다른 색깔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함께 머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파랑색은 파랑색의 눈을 뜨고 파랑색 안경을 가지고 파랑색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분홍색은 모든 것들을 분홍색 안경을 쓰고 분홍색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 파랑색을 통하여 본 것이 존경이고 분홍색을 통하여 본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에 있을 때, 이 권태기가 아주 극렬해졌을 때 부부가 모처럼 어떻게 되어서 분위기 좋아서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들으면 제일 힘들어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 내 마음 알아?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난제보다 어렵습니다. 더더욱 구체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알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뭐 조금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한마디 하는 말 있죠. 결혼하고 난 뒤에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라.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피드백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싫어하는 몇 가지의 언어들이 있고 기분 나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부부싸움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 악순환의 단계에서는 합니다. 자신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 표현할 때 쓰는 언어들입니다. 아내들이 뭔가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막 재촉을 하면 남자들이 그것들을 회피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남자들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생각이 있어. 아내들은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건데. 아가서의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 우리의 가정을 상하게 하는 이 일상 속에서 빚어낸 갈등의 악순환들이 우리의 가정에는 존재합니다. 남자들은 이때에 여자들의 잔소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잔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허튼 짓을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내용은 동의가 되는데 말하는 톤과 태도에 문제를 삼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 여보를 어떻게 부르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 좀 짜증스러웠을 때, 열받았을 때, 따라해봅시다. 들으면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못된 엄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내면 속에 명예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잘난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인정받고 잘났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쾌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순간에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오면 모든 것들을 불쾌하고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에게 불쾌감들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는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남자는 존경을 진심으로 원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가 바로 악순환인데, 이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뀌면 돼.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왜 더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를 더 존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이 없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에서 동네에 있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남편 팝니다. 메이커 시험리표, 모델명 숙여.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0년대 10월 프리미엄급 호텔에서 구입한 서방 팝니다. 상태를 말하자면 36인치급 허리가 기본 채용되어 있으며, 별 쓸데없는 사양으로 치자면 오늘 내일 하는 만삭의 배가 특별 사양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뚜기 타입입니다. 별 쓸모가 없지만 그냥 내버리지 못해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유지비가 수월찮게 들어가는 관계로 매물로 내놓습니다. 제 서방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그냥 주기가 미안한 관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옵션으로 새로 한 벌 장만해서 입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안 되고 반품도 절대 안 됩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최악의 상태에 가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서로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듭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존경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움을 끌어내고 무시를 끌어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만, 이 단계에서는 모든 허물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무시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이 기간에는 기도가 막힙니다. 가정 안에서 싸우는 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 소리와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면 가정은 위기 가운데 빠져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선순환의 단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순환의 단계.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잠언 3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라고 칭찬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여자들의 모국어이다. 존경은 남자들의 모국어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가 아니라 바로 배우자가 사용하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머슨 에그리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랑이 모국어인 아내를 위하여 남자들이 해야 할 몇 가지의 것들을 커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항상 아내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재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솔직함에 대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을 잘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아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아내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평화입니다. 항상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하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입니다. 아내에게 영원히 충실할 것을 언어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일한 사랑이고 유일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에 있어서 순결을 지켜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존중입니다. 항상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 공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원츠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표현되어집니다. 아내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내들의 소원,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마음들을 제대로 반응해 줄 때 아내들은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낀답니다. 제가 남자 200명, 여자 200명 우리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을 저에게 회신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공감하며 들어줄 때, 또 힘든 일을 할 때면 쉴 수 있도록 대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줄 때, 이 질문은, 이 답변은 참 특별했어요. 서로만 아는 스킨십을 할 때. 이건요 진짜 러블리한 커플입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지 않으며 집안일을 많이 도와줄 때, 이쁘다고 말해줄 때, 소소한 배려를 받을 때, 또 교회의 자녀들 챙겨줄 때, 기도해줄 때, 재정이나 교육 등 선택과 결정에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나무라지 않고 격려해줄 때. 내용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나도 했던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아무것도 저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바로브스쿨에서 한 아빠가 아내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당신은 예쁨. 얼마나 깜찍합니까? 미세먼지가 많은데 날씨 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 나쁨, 당신은 예쁨.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도 작은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상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존경이 모국어인 남편들을 위해서는 cheers, 바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워드플레이 했습니다. 정복,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헌신하는 것들을, 일하는 것들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급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의 모습과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전사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권위입니다.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끌어가는 노력, 바로 섬김에 관한 것이죠. 가족을 책임지려는 그 아버지의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통찰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입니다.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친구이자 연인으로 지내려는 노력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손잡고 산책해 보셨습니까? 아이들 손은 잡는데 희한하죠. 배우자의 손은 잡은 지 매우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애정어린 손길입니다. 애정어린 손길로 나와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남자를 남자답게 봐주고 잘했다고 봐주고 그리고 멋있다라고 봐주면 그 남자들은 존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처럼 참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남자들의 느낌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정말 첫 번째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이들 과일 먹을 때 아내가 포크로 과일 찍어서 와서 입에 넣어줄 때. 남자들은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보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말을 해요. 정치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치킨 집에 가져와서 다리 먼저 애들이 먹으면 빈정상해서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실제로 이 설문을 통하여 피드백해왔던 이야기들을 정합해 봤을 때 여성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남성들이 말하는 존경이라는 단어도 그리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모호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모호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로 함께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자에게 있고 또 존경이라는 단어를 배우자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바로 배우자의 모국어를 쓰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해봅시다. 외국어는 늘 어렵다. 늘 어려워요. 이렇게 샘플을 제시해 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감사의 표현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 갈등이어서 떨어지고 싶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단계는 바로 보상이 되어지는 보상받는 단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존경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보상해주는 선순환의 단계입니다. 악순환의 단계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선순환의 단계로 지나가면서 그 선순환의 단계,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단계,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면 이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함께하는 것이 좋아,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해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과 그 은혜, 그 행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악순환의 단계에 너무 악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보내지만 아내가 존경심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불어보고 자꾸 불신하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여전히 경멸한 듯한 차가운 태도 앞에서 남성들은 멈칫해집니다. 아내들도 두렵습니다. 존경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되게 큽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저러다 완전히 버릴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상태도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알아주고 더 우쭈쭈 해주면 완전히 맛이 갈 것 같은 두려움들. 뭔가 잘 하는 것 같은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밖에 안 되는 인생들.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 남편을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존경해 줄 거야 라는 조건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조건은 가정 안에서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율법은 너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세워지는 순간 서로를 비난합니다. 자녀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그 조건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선순환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탓을 돌리며 서로를 비난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퍼포먼스를 십자가에서 하시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그분이 하시면 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많은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기준에 합당한 그 기준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시도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원하는 남편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 원하는 조건을 내가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는 완벽하게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연합이 아니라 연약한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미래지향적, 성장지향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려 한다면 우리는 결혼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바로브스쿨에 참가했던 한 아내가 저에게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제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은 아닙니다. 장난스러운 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잘하지만 고마움이나 사랑에 대하여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죠. 연애할 때도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느낄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었던 말들을 토요일 날 저는 들었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서러움 같은 것들을, 의심 같은 것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크고 강한 감동이었죠. 저는 그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듣게 된 사랑한다는 말을 또한 남편을 통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커다란 벽을 가진 사람이라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원망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9년 6개월 동안 주님은 저의 말을 다 듣고 계셨고 나를 바꿔주신 것처럼 남편도 바꾸고 새롭게 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또 남편에게 속상할 때 다 참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적은 순종으로 기다린 것을 이렇게 남편의 입으로 칭찬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나는 다 알 수도 없었고 나는 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부부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원한다면,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존경한다면 이 조건들을 없앨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탓하고 자녀를 탓했던 나의 못난 자아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긋난 관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듯 배우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과 존경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선순환의 핵심은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존경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수많은 나의 반응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하셨던 주님은 죄로 우리에게 채찍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가?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존경하기 위하여 노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부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둘이 양팔저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에 바로 and와 같은 등위 접속사를 쓰십니다. 남자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여자를 열등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하십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보상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존경으로 서로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존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함께 하면서 서로가 유익을 누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랑을,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주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열렸는데 열려요? 매직이에요. 그걸 봤더니 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이면을 꺼내봤더니 사랑과 존경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서로 함께함이, 그 함께함에 그 결속되어져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그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 두 단어를 오늘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은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더 좋게 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은 기본적으로 조건 없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조건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존경, 그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두 개의 단어가 이루어내는 그 행복. 에머슨을 가르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당신이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와 관련된 시험이다.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필요도 채워지고 놀라운 축복과 부산물도 따라온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얼마나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와 관련된 시험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가정사역자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애매모호한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구체적인 존경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부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함이 갈등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가 견고한 삶의 원리들을 붙들 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서로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서로 반쪽이 어떠한 위기와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곤고함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안정되게 평안하게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처럼 힘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혜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5월 아내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5월 남편들을 더욱더 존경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행입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아이들에게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내 아내에게 나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또 남편을 존경하면 아내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어지고 가족과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이 마음 깊이 솟구치는 감사함으로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